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당신의 촉촉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분이시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영적인 교제를 갈급하여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17, 이게 5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3부 성령 침례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한 8분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성령의 능력 아래 완성된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성령의 능력 아래 완성된 복음 사역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무엇으로 마쳐지는가? 완성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고 마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업이 무엇으로 마쳐지는가? 그것은 늦은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구하는 이 성령 침례 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여러 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재난적인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첫째 기근이 온다, 기근이 천재지변, 쓰나미, 화산 폭발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끝이 오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큰 외침을 외쳐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면 시대 소망도 하고 싶고요. 또 각시대 대중투도 하고 싶고 또 정로의 계단, 산상본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뭐 안식일 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새벽 기도에는 성령을 구하는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다 끝나면 이제 뭘 하지? 또 지난번에 했던 헐뭇 하우발 목사님의 개인적 신앙 부흥을 다시 한번 반복할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 미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방송을요, 우리 한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뭐 지난번에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만 구미에서 한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저는 옛날에 태건에 살다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미에 왔는데 제가 농사를 짓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데요. 뭐 구미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국에서 다 와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이수민 장로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헐붓 할왈 목사님의 개인적 신앙 부흥에 담겨 그 책을 번역하신 장로님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제 제가 답장을 했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자기는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회전의 40일을 하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도 새벽에 한번 들어보시는가 봅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읽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2권, 3권, 4권, 5권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쫙 쓰다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된 것은 1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거를 번역하겠대. 그 파일을 주시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일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오니까 이번의 내용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제가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끝나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침례 운동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원의 300인의 그 전쟁을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오는 것. 기도원이 그런 한 포도원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그도 타작은 원래 그땐 축제거든, 축제. 큰 마당에 멍석을 쫙 깔고 그 타작을 하면서 추수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그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밭에서 포도즙 따는 즙틀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미디안 나라에 지배받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졸장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큰 용사야. 그래서 이 기도원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이 나팔을 분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요, 똑같은 나팔을 불어도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나팔을 불면요, 사람들이 쫙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이 땅에 강력한 복음의 정의를 만들어낼 엄청난 전도 폭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 뭐냐면 강력한 복음의 정의를 만들어낼 엄청난 전도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2차례에 걸친 이 위대한 성령의 부어주심, 곧 이른비와 늦은비를 예고했습니다. 이 엄청난 전도 폭발은 무엇을 일어나는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도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0명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전도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가슴 떨리는, 가슴 설레이는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대단한 특권이야, 대단한 특권. 근데 우리는 마땅히 이 느즈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전도 폭발에 우리가 참여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들이 설교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또한 성령의 침례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진 것이고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침례를 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적인 만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수없이 느끼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재림교회는요 이 연의 신의 그 놀라운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적인 이 지적인 만족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이 능력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겠어요. 오늘날 뭐 저처럼 연애신을 저는 거의 다 달렸거든요. 그것도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각시 대전투 총수 같은 거는 1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만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때 일어났던 엄청난 전도 폭발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연애신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연애신부터 먼저 읽으십시오. 연애신도 읽지 않고 어떻게 재림교인이 됩니까? 이것은 연애신을 읽고 기본적으로 이 기초가 갖춰진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그때 일어났던 엄청난 전도 폭발을 기록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마다 대개는 성령께서 동일한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뛰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그죠?
바로 이런 걸 기록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성령께서 동일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이 다시 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지금 저자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오래전에 성령의 침례를 공부하며 그것을 구하기를 시작했던 때처럼 나는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보다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최근에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이해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권능 있게 사용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깨닫는 바는 비록 그들이 모종의 역할을 할지라도 전도 전문가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계속 읽고 나서 설명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 즉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사시도록 승인하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마지막 사업을 이렇게 마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이제 특별히 이제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딱 켜지면서 일어난 것이 있는데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무엇이 더 미덕이었고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거냐면 만남이 더 미덕이었고 그것이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된 것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모든 사회 분위기가 비대면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되고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 딱 하니까 첫 번째 딱 우리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의 마음속에 딱 부담되는 것이 뭐냐면 야,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왕창 모이면 이거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단체 같은 데 올렸잖아요. 1층에 그 우리 임부선 지사님과 한태호 지사님이 의료인이니까 1층에서 오는 사람들 다 열 체크하고 다음에 손 세정 딱 지키고 다음에 마스크 안 한 사람 마스크 하도록 하고 없으면 마스크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딱 이렇게 단체 같은 데 올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도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냐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미디어 전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하신 그 문자를 보니까 진리 횃불 교회가 미디어로 이제 선교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하잖아요. 교회를 이 코로나 터진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강남 하늘빛 교회의 강영수 목사입니다. 그이는 미디어로만 그래서 교회를 어디 위치했냐면 강남 버스터미널 거기에 대전에서도 와요. 그 유튜브 보고 막 이제 예배드리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그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17년에 제가 무슨 미디어를 알고 무슨 이걸 압니까? 2017년 여기 딱 와가지고 보니까 금요일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하고 제처는 피아노 치고 설교 듣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생각했죠. 내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 들고 설교할 때 나는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다. 늘 익숙한 대로 그냥 설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어떤 손해냐?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살 때 날마다 향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내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할 것이고 그것은 곧 나에게 영적으로 날마다 향상되는 시간을 나를 향상시킬 것이다. 왜 동일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죠? 날마다 향상돼야 되지. 그래서 그 미라소 우리 재림 방송 그 설교 방송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걸 해가지고 재미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들어. 그래가지고 막 선교 자금을 보내가지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방송을 들어가지고 선교 자금 보내는 것이 매년 몇백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러다 또 실금도 또 보내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 전국에서 다 전화가 와요. 전화 오고 그뿐만 아니라 막 해외에서도 또 전화 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영혼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 또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이 교회 내가 설교 방송 들어보니까 좋더라. 이 교회 가보라. 해가지고 침례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 방송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사역은 이 라디오, 미디어,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 사업이 마치지 않고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찾아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협력할 수 있겠죠.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결심시키거나 이런 일은 또 사람과의 오프라인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 곧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느냐? 1번,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살도록 하시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비록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을 섬겨봤을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비록 20년,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놀라운 재림교회의 이 연애신의 빛을 즐겨봤고 기뻐해왔고 또 주님을 섬겨왔을지라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때에 두 번째 엄청난 전도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너저빛 성령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두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니까 성공도 무엇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구원도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도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것 다 습관이에요. 스티브 코비 박사가 사실 이게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몇백 년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 엄청난 연구를 했죠. 해가지고 그곳에서 7가지의 공통된 습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심취를 해가지고요. 그걸 또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 2박 3일 그 코스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냐면 130만 원 줘야 돼. 130만 원을 주고 저희 부부가 가가지고요. 그 참석도 됐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의 평생을 이렇게 수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그 엑기스잖아요. 우리는 130만 아니면 또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을 습득하니까 독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이 참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끝을 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다리를 탁 걸치는데 이 사다리를 바로 걸쳐야 열심히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지, 엉뚱한 데 걸쳐놓으면요 열심히 사다리 올라가면 갈수록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분을 맞이하기에 준비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 준비의 최고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큰 외침에 참여하는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우리가 분명하게 딱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삶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성공하는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때 두 번째 엄청난 전도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너전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라고 것입니다. 우리는 너전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여러 내용 중 오늘의 주제는 이것을 읽는 사람이 위대한 두 번째 전도 폭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신자마다 어떻게 그 일이 한 지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거대한 두 번째 전도 폭발의 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분을 만날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전도 폭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함께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한번 열심히 은혜를 구해 보시겠습니까? 뭐 한 40일 요 정도가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1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전가기를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이 충만한 경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딱 해보면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 말 있잖아요.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2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지는 데 있어서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침을 받는 것입니다. 3번,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전도 사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안식일 손님의 날 초청 안식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들한테 초청할 사람,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참석하는 것이 확실한지, 거의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현재 보고해 준 분은 14분이 보고해 주셨고 그 가운데 손님이 확실한 손님이 한 21분이 오셔요. 네, 21분, 현재 보고한 분 중에 21분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구도자가 있고 아니면 우리 믿음의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쭉 보니까 구도자가 한 12명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손님의 날을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을 환영해야 될지, 제가 오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카드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며 그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온 사람이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대화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여기 오는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시준이 엄마, 시준이가 있어요. 앵콜 성서원의 학부모거든요. 이 분은 우리 앵콜 성서원 학부모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지금 갚으려고 지금 교회에 오고 있어요. 제가 그 엄마를 만날 때마다 보면 이 사람 우리 교인들만 참 좋겠는데 할 만큼 참 참해요. 그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 최주원이라는 또 젊은 애기가 올 겁니다. 최주원과 그 남편과 애기가 올 텐데, 최주원이는 중학교 때 제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준 애인데 벌써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첫 애기를 낳았는데 지금 3개월 됐어. 둘째 애기야? 벌써 둘째가 나왔구나. 그런데 저 차로 통화를 해보니까 둘째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해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약을 써가지고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려워지니까 그 애기 엄마가 제 차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런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라 했어. 집이 굴이야. 차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요, 제 차가요 며느리한테 이 임산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입니다. 그리고 철분도 중요하고요, 칼슘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녹즙을 짜가지고 임신 중에 계속 공급했단 말이에요. 우리 손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은요,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도 또 별개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한 분 한 분마다 그분의 사정이 어떻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돕는 그런, 그래서 이번 손님의 날이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가장 최고의 준비는 너 집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우리의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손님 초청의 날 그리고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